출애굽기 14장.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역사상 글쎄요, 가장 최고의 기적인가,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자면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출애굽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예표하는 세상에서부터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해방된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담고 있죠. 그리고 예언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교회의 휴거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널 때,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휴거될 때 지금 둘째 하늘 밑에 있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세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모세에게로 받은 침례와 또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건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읽기 전에, 출애굽기 14장 읽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29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샘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 같은 체험이 있을까 싶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것은 그런 자연 현상 못지않게 엄청난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으로 가서 읽어 가겠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선 20절부터 13장 20절서부터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출애굽 됐다,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14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1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길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자, 그래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이 지도에 관해서는 참조 드린 것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참 묘하죠? 배수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적인 예하고는 다르지만요,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 걸고 바다에 빠져 죽든지 적들하고 싸워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주 목숨 걸고 싸워라. 그래서 대부분
배수진을 치면 아주 용기백백해서 오히려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가만 있어봐. 필승 맞나요? 하여간 죽을 각오로 하면은 이제 승리한다 뭐 그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무래도 스페인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중남미에도 굉장히 유명한 실제 실화가 있어요. 그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이 그 멕시코를 점령할 때,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거기가 이제 섬나라인데 거기가 이제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올 때에 딱 그 연안에 닿아서 착륙한 다음에 즉시로 배를 불태웁니다.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 이제.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실제 사건 이 얘기가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한 500~600명밖에 안 되는 그 병사를 2만 명이 넘는 잉카 제국을 물리칠 때도 보면은 그런 어떤 아주 죽을 각오를 한 뭐 그런 에피소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정말 고달프고 정말 힘든 여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조금 막다른 골목에 바다 있는 데다 딱 몰아놓고 광야 이제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딱 가둬놨다 하면서 파라오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야, 저런 멍청한 녀석들 저 잘못 갔다라고 생각하겠죠. 엉뚱한 데로 갔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당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전체는 수학 공식으로 치자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고난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막 거기서 막 뻗팅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를 놓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귀를 따르리니. 자, 여기도 늘 예정론에서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비단같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갔으니 나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리라 뭐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고 파라오가 마음이 부드러운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더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 더 멀리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징계의 일환이에요. 마음이 그냥 더 냉랭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현상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추적해서 다시 노예를 되찾고 자기들의 재산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모르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면 그분에게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더불어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또 그분은 누구 어떤 분이시구나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처음에 파라오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는 주를 모르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또 조금 뭐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죠. 뭘 좀 아는 분들은 항변할 때 근거를 대기 위해서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국적입니까? 이스라엘이 국적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보다 이스라엘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스라엘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대한민국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절서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살펴봤고, 실제적으로 이제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5절서부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할스본 앞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자, 드디어 추적에 이제 거의 이제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파라오가 무려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을 했죠. 그렇죠. 그 정도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번 봤잖아요. 왜? 한쪽에서 우박은 내렸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전혀 안 내리고, 한쪽은 캄캄해졌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빛을 비추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쪽 편이구나. 이걸 증거를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전도서에 보면 죄 종목, 그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친 짓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정상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쫓아가? 갔다가 또 그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경을 칠 거죠. 그렇죠. 또 한다. 집 다 날렸어요. 근데 또 융잔해서 또 경마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날릴 거 뻔히 아는데 또 가. 그렇죠? 도박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은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예? 미친 짓. 그래서 우리가 봐도 설명이 안 돼. 논리로 설명이 안 돼. 왜 여길 쫓아가? 자, 그렇죠? 예, 자, 계속 그 5절서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써. 어찌하여 하면서 마치 자기가 뒤쫓아가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과거에 10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은 지금 싹 망각한 상태입니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딥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이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던 소리가 뭐냐? 대부분의 분들은 별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마 이게 기도하면서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인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손과 함께 나갔다는 게 어떤 분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단번에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언급을 없이 넘어가고 기도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좀 무난한 것 같은데 어째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쉽사리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나중에 또 주님이 기회 주시면 공부하도록 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9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마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물 건너갔구나. 저 사람은 지옥에 못 데려가는구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러고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해요. 하늘나라를 가되 너도 골탕 좀 먹어봐라. 곱게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그래서 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좀 속상하게 하고 우리도 골탕 먹이게 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수법이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라는 거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조카인가요 이름이? 그 조카가 그 마귀로부터 배우잖아. 너 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작전을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아주 상당히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있죠. 자 어쨌거나 갈라디아서 3장 4장 찾진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로 하여금 옛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자 파라오는 지금 그 속박의 주인이었죠.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라오가 다시 추적해서 옛 노예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영적으로 보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인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서 속박의 멍에를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은 사실은 마귀가 추적해서 다시 낚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는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다시 속박으로 되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바로 이 파라오의 추적에 의해서 다시 속박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10절로 갑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순간적으로 두려운 거는 이해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니 조금 전에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럴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체험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정말 뭐 온 세상에 뭐 핵폭탄이 터져도 그냥 두렵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렇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근심 걱정에 우리 마음이 콱 가라앉는 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파라오가 병거 600대가 그냥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체험도 다 망각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꾸짖을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 다만 그 순간에 두렵지만 그 두려움 중에서도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일단 주께 부르짖었다. 이것만 보면 기도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궁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원망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왜 자꾸 뭘 데리고 나가고 해방시키고 왜 그러냐 이거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괜히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믿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런 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0번 동안 10번이나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여기에요. 처음 드디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건데, 불평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10번씩이나 불평을 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10번밖에 안 해서 나는 수없이도 많이 했는데 어떠십니까? 자, 보세요.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어디야? 10번 어디 있죠 그게? 하나님이 불평,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있나? 10번 불평당했다는 말이 여기 없나요? 내가 지금 성경 구조를 여기 이 구절이 아닌가 본데, 혹시 하나님께 10번을 불평 불만하지 않느냐, 이게 구약에 나오던가요? 민수기 14장 10. 아, 민수기, 예, 맞아. 네, 죄송합니다. 예, 성경 잡는데 민수기 10 몇 장? 14장. 14장에. 예, 나 지금 성경 구조를 신약으로 착각해 버렸네. 민수기 14장 몇 절이요? 22절. 예, 22절. 예. 여기 나오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게 문제죠.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모세에게 항변한 바로 이것이었죠. 모세에게 대든 것이 곧 하나님께 대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파라오만 아까 미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여기 미친 거죠. 그렇죠? 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했으니, 구원받고 나서도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때로는 연연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자, 백성의 두려움과는 달리 모세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용기 백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 물속에 다 빠뜨리시거나 다 망하게 하시거나 다 그럴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다 이루신 걸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미디안에 자기가 처음에 신발 벗으라고 했던 그 장소까지 거기서 자신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 망하겠냐 이게, 다 죽겠냐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라앉힙니다. 두려움을 가라앉히죠.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죠? 이거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물에 몰살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겠죠. 4절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인간이 끝이 나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나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워치만니가 복음전도 집회 갔다가 바닷가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그 복음전하러 갔다가 이제 어떻게 시간이 나서 바닷가에 가서 좀 쉬었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뭣도 모르고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막 호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워치만니 당사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막 이제 막 초조해했는데 옆에 보니까 형제 하나가 있는데 그 형제는 뭐라죠? 이 인명구조원이야. 그 자격증까지 딴 아주 수영 선수야. 그래서 형제님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이 형제가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워치만니 형제가 막 형제에게 막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냐? 어떻게 지금 형제가 죽어가는데 당신이 수영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안 하냐고 막 흥분하고 야단치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형제가 꼬르르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갑자기 샥 뛰어 들어가더니 딱 끄집어내왔다.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 시켜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워치만니 형제가 아니 형제님 도대체 내가 막 쾌쾌하게 들어가라고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더니 다 죽어가지고 물속에 쑥 빠지니까 왜 그제에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인명구조원들은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어서 발버둥 칠 때는요 들어가면 붙잡히면 같이 빠져요. 그냥 그 힘에 꼼짝 못하고 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서 완전히 그냥 딱 해서 더 이상 이제 의식을 잃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가라앉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꺼내오면 힘을 못 쓰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자기가 이제 영적인 데다가 적용을 하죠.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 왜? 잘못하면 하나님도 같이 끌려가서 빠져 물에. 발버둥을 치니까.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뭐 오갈 데가 없어. 뒤에는 추격하지 앞에는 바다고 어떻게 하겠어. 그 손 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기도도 막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쳐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딱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동시에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겪어볼 텐데요. 자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부르짖지 말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맞아 이러지 이런 명령을 사람이 했으면 이게 좀 이상한 명령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우리가 이게 영화에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이미지가 저기 떠오르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장면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하여간
그 누구예요? 그 무슨 배우가 뭐 이게 제가 만든 뭐 영화입니까 어쩌고 뭐 그랬다는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마른 땅 위로 가리라. 하나님 멸성하셨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영의 영광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지으셨다 그랬죠.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로 오셨는데 그 돌 대신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초석, 기뜸, 으뜸, 모퉁이돌이 되고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시는 반면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딱 서서 한쪽은 빛을 제공하고 한쪽은 어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로 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어떤 게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쫙 하는 순간에 그냥 샥 둘로 쪼개진 줄 아는데 아니고요. 조금씩 엘리야도 구름이 한 조각이 조금 떴다가 점점 나중에 쫙 해가지고 소낙비가 왔지 처음부터 갑자기 팍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응답을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뭐가 팍 아닙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밤새도록. 그렇죠? 인내심이 바람이 부는데 계속 부는데 지금 막 바다 갈라지기 있습니다. 지금 점점 갈라지고 있는 거 그거를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가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아마 실제로 이 뭐 병거 바퀴 뭐 이런 게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뭐 발견됐다는 그런 책이나 기사는 제가 봤는데요. 자세히 읽질 않았어요, 저는. 성경에 그렇다 그랬는데 뭐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그런 거 보면 야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책들이 좀 어필해요. 이런 책 읽으면 야 그런 아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 탐구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런 걸 따지나 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런 거 따로 안 읽어도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뭐하러 따로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니까 성경이 진짜래 하면서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저 종교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가 이게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실이래. 이거 또 한 가지 어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양쪽 바다가 양쪽으로 기둥처럼 서 있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교리와 이것과 좀 연관시켜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이 사건이 침례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침례받았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로 가면 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출애굽 사건을 놓고 해석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1절 찾으셨죠? 10절서부터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옛날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26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엎으시매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같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 받아서 그 결과로 죽어서 나중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당신. 주로 물어보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결과거든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을 해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이제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는 그냥 그건 당연히 주어진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요거는 놓고 대부분의
물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아서 드디어 구원받아서 나는 그게 안 가는구나 하는 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결과지. 그렇죠? 목적은 뭐냐? 자,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죠. 우리도 불신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죠.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홍해 침례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된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안 끌려당기지 잘못하면 온 죄 있다 보면 도로 끌려다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데마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한 형제는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성경에 써있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죠.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세상적인 삶을 안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데마야에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다가 쉽게 세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일어날 거예요. 이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내 육신은 이걸 하고 싶다. 갈등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한두 번 하고 죄를 지면 괜찮은데 그냥 오토매틱으로 죄 짓는 게 이제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요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안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지 저렇게 세상으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콱 한번 밟으면 그냥 뭉쾅 하다가 왜 그러지 여지? 내가 세상을 살아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뭐 보고 그 세상에서 정보 얻는 인터넷 하고 하면 한 5시간이면 성경을 한 5분 읽는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최소 50분은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균형이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한 3시간 읽고 텔레비는 뭐 한 30분 보고.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점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취미대로 우리 취미도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 보고 초등학교 애들 보고 이런 애들 보고 여자애들 보고 인형놀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합니까? 그런데 자라나더니 뭐 중학교 가더니 뭐 그냥 인행 다 내팽개쳤어요. 성장하면 관심사가 바뀌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세상적인 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점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 성장이 안 되면 결국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마처럼 아예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거 읽을 때 너무나들 기쁘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재창조를 얘기하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언급이죠. 거듭났어요. 거듭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0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바 목적이 명쾌하게 나와 있죠. 만약에 구원받은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즉시로 전부 지금 셋째 하늘로 다 데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여기다 이 세상에 놔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해방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함이라. 자, 따라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도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이미 홍해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와 같이 또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고 용어를 쓰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감옥에서부터 건져낼 때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미혹,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기 쉬울 때 시험으로부터 건진받을 때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굉장하게 넓게 쓰이는 용어가 구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원파 출신의 그 분들은 그냥 구원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성경에서 구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를 모른다. 자, 여기도 지금 구원하시니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뭘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 31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요.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인간은 당연히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모순되질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면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른다 라든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다시 될 수도 있다든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두려움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the fea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그 권능의 차이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인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죠? 다니엘도 엎드려서 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을 막 가볍게 입을 지금 막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욥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7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욥기 37장. 찾으셨습니까? 예,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두려우심이라 그랬는데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자가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자신의 행한 일들을 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산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다 보고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다 불타고 없어지게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봐주거나 덮어주거나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서 정말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까 좋은 일을 하라 그랬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창조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것도 다 평가받는다. 여기 나와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때는 아무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에서는 일체 예외가 없이 정확하게 있는 대로 평가하시니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속이는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다 자백하고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받고 하지,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 있다.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사람들 눈을 다 속여가지고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 저 형제 과거에 뭐 이러고 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 땅에서 살고 떳떳하게, 잘못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겉으로는 형제님 너무너무 참 이러고서 아주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지내고 속으로는 딴 생각 가지고 뭐 판단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갑니다. 자라납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5장을 하는데 몇 가지 교훈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닷가에서 아주 갇혀버리는, 아주 우리로 치면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때로는 집어넣으실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지도하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승리하시는구나. 그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너는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까 너 혼자 열심히 가봐라가 아니고 매 순간을 지금 여기처럼 훈련 과정이지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다음 단계, 조금 있으면 그 다음 단계.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는데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영적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이미 다 얻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함이라. 풍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을 살 때 풍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침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기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예, 어린 양으로 이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침례라는 것은, 유아 세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순서가 잘못됐죠.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삭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 왜 모든 성경에서 이 구절이 없어졌을까요? 그 성경 구절이 불리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간주해서 이미 명부에 다 올려요. 그렇죠? 회원 명단에 다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20살쯤 됐어. 가톨릭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구원받았어. 유아 세례 받았는데 한 20살쯤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영접 기도를 해서 이게 구원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어렸을 때 침례 받았잖아.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그냥 어머님이 시킨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성경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게 되죠. 예, 그렇죠? 예, 그 순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모든 다른 성소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다 없어졌어요. 없음. 근데 왜 없었냐? 가톨릭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빌립이 이르되 36절에 보면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진정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아 세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곤란하죠. 없애버린 거예요. 불리한 거를 없애게 된 것이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예.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바 그 목적에 따라 산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이냐?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 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인간이 됐던 생물이 됐던 무생물이 됐던 광물이 됐던 어떤 존재가 됐던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그렇죠? 그 아쿠아리움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그 엄청난 물고기들, 다양한 물고기들 왜 만드셨는가? 삼림에 가보니까 아마존 삼림에 어마어마한 뭐 열대림과 다양한 꽃들 그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뭐 이과수 폭포 그 왜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For His pleasure.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 뭐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 존재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